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경건한 친절이 내 인생을 바꾼다. 경건한 친절이 내 인생을 바꾼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또 23절 이 두 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기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추적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기 원하는 삶의 인격적인 영역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 이 사랑은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 세상이 주는 주고받는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먼저 주는 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 또 한 가지는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락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좀 달라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요동하지 않는다. 또 화평도 그렇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삶에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삶의 분노가 있을 때 천천히 화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혹시 화낼 일이나 또 분노할 일이 혹시 생기셨을 때 이 말씀이 혹시 기억나셨는지? 화가 확 올라올 때 천천히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뱉고 보자, 쏟고 보자. 그러나서 언제나 아하, 천천히 내는 것인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열매인데 친절함에 대한 열매예요. 친절함에 관한 열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 하나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절.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게 했다. 여러분, 인자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인자.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게 친절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친절함을 보이셔서 회개했대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이나 교회를 오랜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회개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도 있고 또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또 연말에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을 할 때 또 회개라는 찬양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도 합니다. 또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바꾸는 것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폭이 넓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살아가야 하는 길을 바꾸는 것, 행동하는 길을 바꾸는 것. 네,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변화는 회개를 통해서 왔는데 그 회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잔소리하면 자녀가 바뀔 것 같죠?
여러분이 뭔가 거칠게 행동하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바뀔 것 같은데 그 바뀌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적어요.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친절함이에요. 친절함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친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냐면 1차적으로 친구들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을 지키면서 그에게 나름대로 친절을 베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친절함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친절함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친절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꿨고 우리의 삶이 살아왔던 방향도 바꿨고 저렇게 친절하신 분이 나에게 저렇게 과한 친절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원하신 삶으로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해요? 친절한 사람. 친절함은 누군가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우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릴 때 언제 눈물을 흘리냐면 하나님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과하게 친절하신 거예요. 부부 사이에 언제 변화가 찾아오냐면 갑자기 삶의 모습이 변화되면서 친절한 모습으로 돌아설 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친절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진리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굳이 얘기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는 뭔가 결여되어 있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함을 견디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선 그 친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 곳곳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친절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또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가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싶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9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서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은총, 이게 이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kindness 이렇게 나와요. kindness라고 하는 건 친절함.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친절함을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무엘하 9장에 이야기하는 이 다윗이 누군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10대일 때, 자신이 나이가 10대일 때 너는 사울 다음에 왕이 되리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왕은 사울이었고요. 사울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가 살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왕을 세우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왕을 너에게 보여줄 테인데 이새의 자녀들 가운데 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더니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막내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네가 볼 때 왕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겠다.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어라. 그때 10대였던 정확히 보면은 청소년이었죠.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5년이 지나서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리저리 도망 다녔어요. 왜냐하면 사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 그리고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저 젊은이를 왕으로 세울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른 자녀가 왕이 된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를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이 죽기를 원했어요. 수많은 전쟁터에 집어넣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왕권이 계속 연장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자신의 가문 속에 왕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이유 없이 15년 동안 사울 왕의 그 시기로 말미암아 그런 이리저리 피해 다녔어요. 부모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들도 다윗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고생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하여튼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굴이라는 굴은 다 도망 다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순간 기소중지가 돼가지고 뭐 검찰을 국정원 할 것 없이 다윗처럼 죽이라고 막 여리저리 찾으러 다니는데 무려 15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5년 동안 도망 다니고 숨어 지내는 그 시간 동안 구부러진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성장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1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꺾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요, 독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독한 마음 때문에 그걸 상처가 되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좋지 않은 사람으로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게 돼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사람이 성장하고 배운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보세요. 사람이 인격도 파탄나고 언어도 막 깨지고 관계는 막 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그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삶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15년 동안, 따라합시다. 15년 동안 극한의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윗을 봐야 되냐면 다윗이 그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일순간에 만들어진 왕을 찍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트레이닝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내가 그를 훈련하고 다듬겠다. 하나님은 15년 동안 다듬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낭비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다윗처럼 1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2년 각기 돌아보고 싶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15년 동안 다윗의 삶이 그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의 삶의 정말 어려운 순간을
악한 시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내 삶에 너무 악한 시간이 돌아보고 싶지 않다. 치를 떠는 시간이다. 그때 여러분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어려운 그 순간이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의 어떤 기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유익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삶에 어느 것도 낭비하지 않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15년 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왕으로 세우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눠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재계하기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괜히 막 희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마음속에 한편에 서늘한 마음이 되는데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아파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였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15년간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자기 자신이 그냥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90% 이상이 다윗이 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놓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바꿔서 가질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극한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면 세상의 마음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울의 가문 가운데 내가 친절을 보여줄 사람이 혹시 남아있는가? 내가 친절함을 보여주고 싶다. 그게 은총을 보이리라. 나의 친절함을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검단 행복한 교회 오실 때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올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고 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내 친절함을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냐면 너 오늘 가서 너가 얼마나 친절한지를 보여줘. 네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네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서 얼마나 선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지 너가 가서 보여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크게 그림을 가져야 될 것은 경건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근거로 행동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5가지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경건한 친절함이란 적극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친절이란 적극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과 그의 아들 사울 패밀리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왕이 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의 가족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그들에게 친절함을 보여주고 싶다. 다윗은 누군가 친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또 누군가 친절하기를 기다리진 않았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들은 누군가 친절해야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친절하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먼저 친절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순서를 좀 바꿉니다. 주고받는 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해질 때 나는 친절해지려고요. 언제나 우리의 순서는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상대방이 친절해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친절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친절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하는 걸 보고 사랑을 베푼다면 그 자녀는 바뀌지 않아요. 변할 이유가 없는데 먼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누군가 다윗에게 친절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친절함을 보여주리라. 다윗이 보여줬던 친절함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의 친절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울왕의 주변, 사울왕의 가족,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찾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은 찾아내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친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전 왕이 역사 속에 뭔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면 그의 가족은 후환을 남겨두지 않고 유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5년 동안 다윗을 괴롭혔으면 그 가족은 죽여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행동을 해요. 친절함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보여주는 이 친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절함은 너무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추구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무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면요, 의인은 햇빛, 악인은 그늘, 의인은 아름다운 비를 주시고 악인은 우박을 주시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반되게 할 텐데 하나님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은 악인이냐 선인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모습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행동이 아니에요. 내 사랑 안에서 그에게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다 똑같이 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가가는 것만큼 다가오고 우리가 친절한 만큼만 친절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요, 경건한 친절함이란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2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이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자,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 아멘. 여기서 시바라는 이름을
다윗이 계속 불러요. 시바, 시바 있느냐, 시바 있느냐. 그래 시바에게 얘기해요. 사울의 가문 가운데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장애인 한 명 있다고. 그 장애인이 뭐냐면 절뚝박이래. 전쟁 때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었대요. 그러니까 병신이 된 거야.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벌벌 떨면서 다윗께 나와서 엎드려서 보소서, 저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현재, 어쩌면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을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알고도 그 사람의 오늘 현재의 모습을 알고도 더 나아가서 그의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그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여준다고 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다윗은 그에게 친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드디어 무비보셋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무비보셋. 따라합시다. 무비보셋.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의 가치를 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 와서 가끔씩이라도 여러분 앞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나 잠깐 몇 번씩 지나치는 분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 물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름을 묻는다는 게 그 사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기를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깊어지고 또 그에게 관심을 갖는 것, 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가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날 때 실수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분 얼굴은 또 아시나 봐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최 목사 그러더라고요. 서로가 알아요. 근육이 안다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최 목사라고 하는 순간 마음에 빈정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교회 올 때마다 자네는 이름이 뭔가? 자네는 이름이 뭔고? 그런 거 말고 그를 더 사랑하기 위해, 그를 더 구별하기 위해, 또 그를 알기 위해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다윗은 단순히 사울의 가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난 이름으로 너를 안다. 양을 각각 그 이름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썼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바울아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늘 듣던 익숙한, 제가 만약에 계명하지 않는다면 계명하기 전에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만약에 계명하신다면 예수님 센스가 있으니까 저는 믿어요. 계명한 이름을 부를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이름을 부르실 때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이요 그랬을 때 느꼈을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나쁘지 않다는 걸 기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자꾸만 부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소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건 내가 이해하지만
너가 방치되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깊은 친절함을 개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무리로, 집단으로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앞서 첫 번째 굉장히 적극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건 개인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명하는 것이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뺏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목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친절함은 지명하는 거예요. 그냥 친절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 친절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한 친절함이란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아멘. 두려워 마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다윗이 왜 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여기 무비보셋은 다윗을 두려워하는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주변 신하들에게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피해 다니면서 도련님,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도련님을 발견하면 당신의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15년 동안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다윗을 피해야만 합니다. 숨을 수 있는 대로 숨으십시오. 절대로 당신의 왕의 후손이라는 걸 알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아마 계속 학습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할아버지가 현직 왕이 된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 왕은 당신의 할아버지를 죽였다고 거짓말도 했을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은 사실 다윗이었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계속 그에게 두려움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거짓말일 경우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을 잘못 학습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같은 얘기해요. 넌 두려워하지 마라. 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늘 보호하시려고 해요.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친절한 모습이 뭐죠? 내가 그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보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친절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워낙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절함이 있습니다.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함을 보여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친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진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두려워하죠? 젊은이들이 걱정합니다. 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친절한 모습이에요. 난 너를 보호할 수 있다고. 난 너를 지켜줄 수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삶 속에서 늘 두려움이 가슴속에 가죽과 같이 강하게 우리를 덮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 친절함을 보여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정말 넘치는 친절함을 경험할 때 울기까지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친절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호하실 필요가 없는데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찬양할 때
끊임없이 은혜 받는 찬양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뒤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31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말 못하는 사람 대신 말이 되어서 그를 지켜주어라. 그를 보호해 주어라.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네가 그 옆에서 그의 보증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친절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건한 친절함이란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9절에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10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을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그 다윗은요, 단순히 연민을 느끼지만은 않았어요. 다윗은 실질적으로 친절함을 보여줬어요. 이 친절함이 확장된 건 컴패션이라고,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친절함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처럼 커지면 이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냥 겉보기에 좋게 행동한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를 도울 수는 없어요. 모두를 먹일 수도 없어요. 모두를 입힐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지명하고 그를 위해서 공급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힘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친절함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언제든지 같이 먹을 것이고, 내 가족과 함께 먹을 것이고, 내 식당에서 같이 먹을 것이고, 또 그의 아버지의 땅과 너의 어머니의 땅 그거 다 돌려주고, 그리고 너에게 내가 농사 지을 것도 줄 텐데 그거 가지고 너는 무언가를 생산해서 너가 필요한 것도 거기에 대고, 너 주위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서 네가 선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너의 필요를 채우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에게 무언가를 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공급하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뭐든지 다 주셔요. 온갖 좋은 걸 주셔요. 은사까지도 주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선한 걸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많이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기도 주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명예도 주셔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공급해 주셔요. 이걸 우리는 친절하신 하나님,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큰 축복으로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인기를 받으셨고요. 어떤 분들은 명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각기 하나님이 주시는 친절함들을 과하게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320장이 참 좋습니다. 320장 찬송 보면 나의 죄를 정케 하사라는 찬송가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찬송가 지금 있으신 분들 앞으로 또 보셔도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죄의 짐을 풀어주 죄의 짐을 풀어주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그 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 4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린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능력을 주신대요. 내가 없는 걸 주신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도 하신대요. 능력이 있게 하신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도 기르게 하신대요. 재정적인 능력도 주실 수 있대요. 인기도 주실 수 있대요. 명예도 주실 수 있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의 성실함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너에게 주실 수 있대요. 마지막 5번째, 경건한 친절함이라는 것은요, 약속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아버지와 약속한 게 있어.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친절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약속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신뢰라고 하잖아요. 신뢰. 다윗은 신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주위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입이 무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쁜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려는 것에서 우리는 불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도와주고 세우는 데 내 삶을 드려야 돼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새 세상이요 너무 삭막해졌어요.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감춰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이게 없어요. 그냥 나쁜 거 다 드러내고 그냥 그 사람의 허물 다 해서 그때 다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인 하나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들춰내겠다. 예수님, 그러지 마라. 당신의 과한 친절을 덮어주셔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를 욕하던 사람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들어보더니 그 사람들 한 명도 없는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욕할 생각은 없어. 바르게 살거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약속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도 아니고 그 사람의 폼도 아니고 그 살아가는 삶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와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판받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 약속을 근거로 사랑하시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5가지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눴습니다. 내가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을 갖고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친절을 어떻게 보여주고 살 수 있는 삶을 살겠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친절함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바라요. 누군가를 공급하는데 여러분이 성숙해지기를 바라요. 누군가를 보호해 주는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친절 때문에 달라지고 변화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에게 윽박지르고 두려워하고 겁을 주면서 무서워서 당신을 따라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볼 때 어두운 모습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친절함을 바라서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기로 했고, 내 삶의 방향을 그분을 향하기로 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나의 친절함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엇나가 있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닮은 내 친절함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의 친절함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